며칠 전에 지미 존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암이 전신에 퍼졌음을 알렸습니다. 한국 나이로 91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8월 초에 간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뇌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와 간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실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천사와 같은 평온하고 아주 여유 있는 얼굴과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이 기대됩니다. 라고 여유와 평안과 미소 띤 얼굴로 대답하는 그의 얼굴에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관한 소망과 아주 깊은 신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초 암 발병 소식이 전해졌을 때 느낌을 말해달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흥미롭게 신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내보다 오히려 제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된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그 격시 있고 품이 있는 아주 우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 30년 동안 조지아주에 있는 침례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는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는 대통령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고향교회로 주일이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를 봉사했는데요. 그는 그날도 기자회견 후에 자기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690번째의 성경 교실을 그가 열었는데요. 처음에 40명에 불과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700명, 많게는 약 1000명을 상대로 해서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왜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던지며 또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는데요.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로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에게 최초의 죽음의 소식이 딱 왔을 때에 거기에 아주 온함과 평온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동안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1980년 3월에 파리의 브루스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한 달 내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의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질병이 무엇인지, 자기 곁에 있는 아내에게 내 병이 무엇인지를 감히 묻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는 평상시 현대인들에게 그의 글을 통해 많은 감명을 주었거든요. 그는 자유라고 하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말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자신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는 결국 4월 18일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끊임없는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싸우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불란서의 신문들은 그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외쳤는데 그의 말로가 비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독자는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지만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막상 죽음이 그 눈앞에 아른거릴 때 그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 앞에 가까이 다가와 어른거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아주 온화한 미소를 갖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그 모험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계속하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의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뭔가, 어떤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가 하는 것을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서 참 너무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참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손바닥만한 아주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모두가 직고하고 그 일에 대해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삶에 대해서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 장래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전 의식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것이 저절로 거저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을 알고 이러한 고귀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가 말했던 것은 우리의 구속이 은과 금으로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열매 없는 공허한 삶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신을 맡는 당대의 소아시아 교인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들이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상에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훈과 미풍양수와 좋은 전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망령되고 공허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은 예외 없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망령된 행실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 물들어 있었고 온갖 미신과 귀신 숭배가 우리나라에도 모든 마을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디를 가나 시골마다 선앙당이 있었고 장성이 있었고 굿당이 있었고 온갖 무속 행위가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 귀신 숭배,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혈기와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잔인함과 어떤 죄와 저주의 사슬들이 집안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의 사슬로부터 구속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5,000년 동안 이 땅에 흘러내려온 이 우상숭배, 귀신숭배, 온갖 죄악의 사슬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가?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를 몸값을 지불하고 그 인생을 사서 자신의 양자로 삼는 사람들로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이거든요. 그의 몸값,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인생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 자유를 선물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난날 죄의 종이었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인생을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죽음과 저주로부터 스스로 구속할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껏해야 썩어질 은과 금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내려면,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의 생명을,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면 피조물과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신적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 한 번의 죽음을 가지고 모든 택한 자의 생명의 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려면 피조물의 생명과는 가치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불타는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의 피로, 그분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샀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만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난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 때문에 섬기는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심으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됐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죄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무서운 죄가 이 땅에서도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가공할 만한 무서운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지옥 간다면 왜 지옥 갈까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나요?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그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이 가공할 만한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보배로 오신 이 속죄를 경멸한다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죽은 과거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저주의 사슬과 견고한 사단의 줄을 파괴하고 헛되고 허망한 모든 삶의 습관들을 깨뜨리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구원하는 온갖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도말시켜주고 씻어주는 능력, 우리의 허물진 마음을 청결케 하는 능력, 모든 망령된 행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모든 악한 행실과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으로 구원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과 금의 보화를 가지고 지불을 하고 구원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따낸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된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었고, 그 피로 우리가 치유를 얻었고, 그 피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고 영원히 견고한 요새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줍니다. 계시록이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들을,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청산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로부터 유전된 우리의 모든 망령된 행실을 우리는 끊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망령된 행실들을 끊어나가고 청산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쌓아놓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으로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저주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망령된 행실과 악한 악습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주장하노라고 늘 선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미신과 악습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수백 년 동안 5천 년 동안 조상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를 향해서 마귀의 위협과 공격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이미 받았노라고 마귀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끊임없이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들의 삶이란 진리를 순종해서 진리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해방의 날 출발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 구원을 받았고, 그 아침에 허리띠를 조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순례길을 출발합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고 진리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위대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보리떡을 먹은 그들을 향해 주님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너희가 이 보리떡만 먹으면 되지 않는다.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내 진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보리떡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은 보리떡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보리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무리는 그냥 떡만 먹고 갔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생명의 떡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의 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인간의 말도 말씨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능력을 지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의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 말씀에서 생명의 싹이
믿음의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인생 속에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날마다 무슨 씨를 심습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의 씨를 심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씨를 심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생명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심겨진 생명의 씨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너희가 말씀을 뿌리는데 마음이 닳고 달아진 사람의 마음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에 황금이 있나요? 뭐가 마음에 있어요? 거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의 씨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마음에 이 진리가 들어갔은즉 이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마귀가 너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빼앗아가고 지워버리지 못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힘써 지켜야 할 최고의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를 지킵니까? 주님이 생명의 씨앗을 마귀에 의해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이 피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인방과 창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 뿌려져야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앙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지난 마음에서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힘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리의 씨가 들어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 생명의 씨인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23절 중반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학, 전제, 고전들, 훌륭한 책들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경과 일반의 고전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나갑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어떤 때는 죽은 문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내 생명을 막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난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내게 임하는 현재적인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를 향해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지난날 그들의 조상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그들은 시내 산에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조상은.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죽은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속성과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현재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처럼 보여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현재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현재형의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언제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들에게 현재 향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는 항상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며 내 인생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병든 내 인생을 고칩니다. 잘못된 길을 책망합니다.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교육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위에 말씀하신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넬료처럼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역사로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은 영원히 쇠하거나 패하지 않은 말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것도 시들어지고 그 화려한 것도 더럽혀지고 그 매혹적인 것도 떨어집니다. 인생의 젊음도 반드시 지납니다. 영화도 시들어지고 인생의 자랑도 때가 되면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새로운 과학자들에 의해서 뒤집힙니다. 모든 과학적 진리는 새로운 더 머리 좋은 사람이, 과학자가 나타나면 어제의 이론이 폐기됩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 의해서 그 스승의 과학적 진리로 알려졌던 이론이 폐기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영원한 과학적 진리가 어디 있었어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더욱 고성능 망원경이 발명되어지고
더욱 고성능 현미경이 발명되어지면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고 알려지고, 그러면 과학적 진리를, 이론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정되지 않은 진리에 과학적 진리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이론이 폐기되고 수정되어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으로 살아있습니다. 단 한 번도 수정되거나 고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1.1핵이라도 떨어지거나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지나가면 시들어지고 낡아지고 떨어지는 것들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세우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들, 영원히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번 바래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오고 역사를 가져오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에 세우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썩어진 은과 금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생명의 씨가 되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진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말한 형제 사랑이란 거짓 없는 사랑이고 거짓이나 위선이 아닌, 그러면서도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게 할 때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고 진실한 봉사에 이르고 성결한 찬양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찬양으로 섬기든지 몸의 봉사로 섬기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게 된 영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거기 주강사로 오신 인도네시아의 아바로브 교회 에디 목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감명 있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의 간증 중에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그가 겪은 일을 간증을 했어요. 그가 사역하는 지역에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제2의 무슬림 이슬람 대국 아닙니까? 그가 지역에 사역하는 지역에는 한 기독교 마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슬렘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슬렘의 공격을 받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모슬렘들이
하루에 3차례 그 마을을 공격하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그 교인 211명을 처참하게 살육해버립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막 외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모슬렘 지도자가 그 앞을 딱 가로막으며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강제로 그의 입을 벌리고 그 입에다가 권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이 이제 회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은 구멍이 간단하게 작게 나지만 나가는 쪽은 확 퍼져나가 버리거든요. 다 터뜨리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뒤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도우시는가 보라 라고 말하면서 211명의 기독교인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살육을 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모여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자. 그래서 불타버린 성전을 교회를 다시 짓기로 결의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를 죽인 모슬렘 마을 사람들에게 그 돈 갖다 주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고 모슬렘을 피해서 산속에 살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지른 모슬렘 사람들에게 그 헌금 갖다 주라는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미화 5,000달러를 이제 가지고 그 마을을 모슬렘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인도네시아의 그 산속에 사는 그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에서 5,000불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숲속의 길을 지나 모슬렘 마을로 갔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딱 앞에 치고 앞에 들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슬렘 마을에 가서 그 지도자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5,000불을 그에게 전달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 수없이 수백 명 죽이고 당신들 교회 다 불질러 버렸는데, 마을 다 불타버렸는데, 불질렀는데 이 돈을 왜 우리한테 갖다 주느냐? 그 모슬렘 지도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돈을, 우리가 원래 이 돈을 교회에 지려고 했던 것인데 당신들 마을에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슬렘 지도자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을 모든 모슬렘 사람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들 앞에 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두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교회에다 불질러 버렸는데 이들이 그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들이 이 돈을 받고 그럼 우리도 뭔가 이들을 위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의논하더니 그들이 우리가 불질러 버린 기독교인들의 그 마을에 교회를 우리가 지어주자.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산에 올라가서 전부 다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를 기독교 마을에 가지고 와서 그 예배당을 함께 지어주겠다고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불타버린 예배당을 다시 짓게 됐습니다. 그 마을의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약 20%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사르망 지역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 7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마을의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20%였으나 이 거짓 없는 순전한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 지금은 그 마을이 100% 예수 믿는 기독교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짓 없는 순전한 사랑이었고 강렬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일을 알고 15,000불을 그 기독교 마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속에서 자신들을 살육하고 죽인 자들에게 5,000불을 갖다 주었더니,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말했더니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서 3배나 많은 15,000불을 지원해 주었고, 그 모슬렘 사람들이 산에 가서 모든 나무를 잘라다가 제목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보배롭고 값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너무나도 고귀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한 결과로 오늘의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함부로 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들 미움과 증오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들고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진리에 순종하여 깨끗게 된 영혼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